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3절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는 뭐냐 하면은 그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렇습니다. 글이 적혀 있었다. 예. 어떤 글이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렇습니다. 저주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날아가는 두 마리는 악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고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노골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쏟으시는 저주의 두루마리 그걸 선지자가 봤다.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글이 적혀 있었는데 3절에 이쪽 글대로 또 저쪽 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글 저쪽 글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글이 두루마리에 가득 적혀 있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뜻입니다. 악인에게 임할 심판이 가득하다. 아주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아주 신속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한다. 또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그리고 이쪽 글 저쪽 글 동서남북 사방팔방 찾아다니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에 나오듯이 바위 가운데 숨을지라도 굴을 파고 들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도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그 후반에 보면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범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 아닌 상대방에 대한 범죄들이 십계명에 나오죠. 뭐 부모와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또 이웃의 집, 등등 이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은 이제 십계명 전반부 4절 4계명까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게 뭐 망령되이 맹세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맹세하고, 그다음 이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 계명을 어긴 사람들,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주한다. 머물러 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집에 있는 돌까지 불에 탈 때까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이 또 굉장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신다. 그럼 그것도 무섭습니다. 5절 이하에는 스가랴가 또 본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니까 그것이 6절의 에바다. 에바는 우리 요즘은 사용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쌀이나 곡식을 댈 때 사용하는 돼 있죠. 곡식 양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이스라엘 죄를 측량했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러하다. 그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손에는 이 에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 또 악한 일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죠. 측량하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 예, 공의의 하나님. 이 정의와 공의는 다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가는 거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형평이 치우침이 없다는 거죠. 형평이 치우. 예,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나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기준은 똑같다는 거죠. 기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이스라엘의 죄를 에바 속에 던지고 대 속에 집어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기 위에 그 뚜껑을 덮었다는 거죠. 납으로 덮었다. 이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예. 왜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예.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가지는 것이. 우리 세상에 보세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어서. 예. 너처럼 그래 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어느 정도 타협해야지. 이런 말들 많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걷어가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니느웨 성이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려고 할 때에 선지자를 요나를 보냈죠. 근데 거기 성에 나오지만 거기 왕부터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를 짓는 거 그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죄 잘 믿어도 순간순간 지나가는 악한 생각들 통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이상은 나가지 않죠.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씻김을 받은 정결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애를 써.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까 9절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고 옮겨간다는 거. 10절에 옮겨간다는 거죠.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 시날 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두 여인은 이제 장차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이죠. 그들에게 임할 두 여인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해당되겠죠. 그 시날 땅이라는 것은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바벨론의 고대 명칭입니다. 바벨론을 칭하여 시날이라고 하는데
시날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예? 이라크. 예.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죠. 시날 땅은 고대부터 죄의 상징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 이스라엘의 죄가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뺏긴 겁니다. 뺏기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다. 예. 여인이 두 날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고 이스라엘 들고 시날 땅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가버린. 그래서 이 예언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70년에 함락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인생은 두 길이 있습니다. 인간.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삶을 줘서 이 세상에 와서 일정한 기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아도 거부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두 길의 끝은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느 순간에 세월이 휙 지나가죠. 정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과거에 내가 어른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가까이 하기에는 참 무했던 어디 가서 식사할 때도 구석에 앉아서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상자에 앉아서 아니 구석에 있으면 왜 거기 계세요 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 나이. 이제 좀 지나면 그것도 없어지겠죠. 존재 자체가 사라지니까. 뭐 아무리 사람들이 뭐 부인하고 세상이 좋다 그래도 인간은 때가 되면 떠나야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더 믿음으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과거에 지난 사람들을 쭉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나도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있을까? 내가 그날 하늘문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늘 그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고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무화하러 나오고 하는 것은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훗날 저 멀리 천국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